이게 없어지질 않아요. 예. 그냥 오늘 수업 시작할까요? 예, 맨 끝에 그냥 스님께 인사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 해도 잘 안 됩니다. 네. 맨 마지막. 법사 스님께 담배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서 스님 지도하에 입장하겠습니다. 녹화 잘 치시네요. 이것도 프로젝트를 쓸까요? 저희 이거 켜긴 켰어요. 실장님. 얘는 쓸 때마다 들리시나요? 예. 안녕하세요. 저 이번 주 초부터 비가 엄청 왔죠. 저번 주부터 출근하시고 하시는데 힘들지 않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부처님 생일부터 시작할까 하는데요. 그 이야기가 부처님이 드디어 당신 카필라고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책에 보면 성도하시고 2년 동안 계속 그 중림정사에 계속 머무르시고 집에 안 가셨나 봐요. 중림정사에 머무르셨나 봐요. 2년 됐는데 이제 부처님 너무 유명해졌으니까 소문이 확 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카필라고까지 전부 다 소문이 퍼졌겠죠. 그래서 수도다나 왕이 정반왕이 우리 아들 너무 보고 싶다. 이제 그렇게 유명해지고 자기 꿈을 이뤘으면 이제 집을 좀 왔다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자를 보냈대요. 그 신하들을 보내는 거예요.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몇 번을 보냈는데도 이 사람들이 가면 우리나라 말로 화문차산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부처님의 마성의 매력 아시죠? 부처님만 보면 다 뭐한다? 출가한다. 이제 사자들을 보냈더니 신하들을 보냈더니 부처님 뵙고 너무 기뻐서 그냥 출가를 해버리고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야말로 화문차산 거죠. 그러니까 이 정반왕이 사람을 보낼 때마다 안 오니까 누구를 보내야지 올까? 이제 출가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사람이 안 돌아오니까 고민하셨겠죠. 그래서 정반왕이 누구를 보내냐면 부처님의 소꿉친구를 보내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같이 살았던 친구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자가하러 가서 중림정사에 갔더니 부처님이 여러 대중하고 같이 사시는데 이 스님들이 부처님 옆으로 이 사람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멀리서 부처님 보고 너무 기뻐서 내 동무가 저렇게 좋게 돼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사는구나 하고 계속 뭔가 잘 됐다,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막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이 지나도록 계속 그 사문들이 거기 있는 대중들이 부처님 옆으로 못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우리 부처님 그것 중에서 이름 중에서 우리가 그때 열의 응보까지 했는데 그 다음에 제가 정변지 말씀드린다 이런 거 말씀 안 드렸죠. 정변지라고 해서 바르게 변자가 이 변자가 두루 변자예요. 두루. 그러니까 정변지. 그러니까 바르게 두루라는 말은 모두라는 말이랑 좀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말이거든요. 모두를 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 이치를 다 아신다 이 말도 되지만 그러니까 이 부처님 생애 이런 걸 보면 부처님은 그때 누구였죠? 저번에 말씀드렸던 마하가서 같은 경우에는 중림정사에 계시다가 마하가서를 만나러 나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신통력이 있는 건지 진짜 두루두루 다 아시고 친구가 온 것도 당연히 알겠죠. 그러니까
그 친구의 마음을 아셨나 봐요. 이게 이 친구가 처음에 부처님 뵙고 어떤 마음을 먹어요? 아, 우리 동무가 저기 있구나. 정말 잘 됐구나. 너무 보고 싶었다. 이건 뭐예요? 친구, 내 사사로운 인연으로 부처님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계속 낼 때는 부처님 안 불러요. 근데 어느 날 계속 보다 보니까 저렇게 부처님의 모습으로 보이는 거죠. 아, 깨달으신 사문이시구나. 정말 대단하구나. 내가 경배를 올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딱 들었을 때 부처님 오라고 합니다. 근데 가까이 가니까 우리 마성의 부처님을 보고 뭘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출가를 하지 않을 수 없죠. 이 친구도 부처님을 뵙고 출가하고 싶다. 발에 예경하고 출가를 합니다. 그리고 출가를 한 다음에 자기의 인부를 잊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인부를 잊어버리고 부처님 옆에서 그냥 수행만 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아빠한테 한번 가자. 아버지 너무 보고 싶어 하신다.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계속 거절해요. 안 간다고. 근데 이 친구가 계속 옆에서 원하니까 어느 날 부처님이 그러면 갈까? 라고 마음을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자를 보내서 부처님 가신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유순이라는 말이 나와요. 어디 보냐면 여기 186쪽 186쪽에 보면 다시 찾은 까빌라바스투라는 뜻이죠. 186쪽 다시 찾은 까빌라바스투 밑에 보면 60유순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유순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보실 거예요. 이 유순이라는 말은 이게 거리당인데요. 뒤에 보면 그 뜻이 나와 있어요. 멍에를 건 황소 걸음으로 하루 갈 수 있는 것을 1유순이에요. 그럼 60유순이면 뭐예요? 60일이죠. 그러니까 뒤에 뭐라고 2달 만에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경전을 읽으시거나 할 때 이 유순을 보시거든 하루에 황소가 멍에를 지고 그러니까 뒤에 마차를 가지고 갔을 때 갈 수 있는 거리 정도가 유순이구나. 그러면 60유순 이렇게 하면 2달이 하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루라고 봐도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시간으로는 하루인데 거리로는 이제 황소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는 안 나오지만 이 유순은 거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거리. 근데 시간으로는 하루니까요. 60유순을 갔다. 이 말은 2달이 걸려서 도착한 거긴 한데 그 거리는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황소를 걸려서 한번 얼마인지 측정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60유순을 걸려서 갑니다. 이 유순은 거리라는 거예요. 시간이 아니고. 그런데 이제 유순이 몇 유순이다 하면은 날짜를 대충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갑니다. 그러니까 이 까빌라바스투에서는 오랜만에 2년 만에 아들이 2년 맞나요? 그죠? 깨닫고 2년이니까 깨닫기 전에 시간도 있으니까요. 그죠? 한 6년 정도 만에 아들이 오는 거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막 꽃도 마련하고 거리도 청소하고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옛날에는 무슨 좋은 일이 있으면 꽃을 막 산화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도 다 준비하고 있는데 부처님이 그쪽으로 가시지 않고 그 근처에 있는 숲으로 가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부처님 안 오시는데 그 부처님을 따라서 갔던 그 친구가 이왕한테 와서 지금 숲에 계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하들하고 투덜투덜 대는 거예요. 2번 일했잖아요. 처음부터 숲으로 온다고 그랬으면 우리가 처음부터 숲으로 갔을 건데 괜히 그냥 아무 말 없이 온다고 해놓고는 이렇게 사람 2번 걸음 시키냐 하면서 투덜투덜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은 가서 그 부처님을 뵙고도 계속 투덜투덜 하는 거예요. 아니, 저 거지 같은 꼴은 뭐냐. 부처님이 깨끗한 몰골일 리가 없잖아요. 6년 동안, 그러니까 2년 더 지났으니까 8년 동안 그 못 먹고 고행하고 지금 옷도 좋은 옷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렇게 투덜투덜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제 왕이 맨 나중에 도착을 하죠. 그래서 왕이 도착해서 아들을 보니까 처음에는 아이고 불쌍한 저 몰골 하면서 마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점점 아들한테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뭔가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자기 허리띠, 보석 같은 걸 다 내려놓고 이게 조촐한 모습으로 아들의 발에 경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제 경배를 하는 모습이 188쪽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정반왕이 아들이지만 내가 이렇게 경배하고 싶었다 하는 부분이 이게 지금 세 번째 단락인데요. 맨 마지막 단락 두 번째에 읽어드릴게요. 네가 태어나던 날 전륜성왕의 운명을 타고났다는 선인들의 예언에 나는 너의 발 아래 예배하였다. 어린 시절 잠부나무 아래에 앉은 거룩한 너의 모습을 보고 나는 또 너의 발 아래 예배하였다. 이 잠부나무에 앉은 게 뭔지 약간 그 추측이 되세요? 왜 용경제에 나갔다가 부처님께서 이 책으로는 농부가 이렇게 해서 한탄하는 말을 하잖아요. 세금도 내야 되고 너무 힘든데도 이 땡볕에서 일해야 된다 이 말을 듣고, 또 어떤 데서는 새가 날라와서 땅을 뒤집었을 때 톡 올라온 벌레를 탁 물고 가는 것을 보고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고 우울해져서 잠부나무 아래서 선정해 든다. 그 기억을 떠올려서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서 깨달으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너 그때의 아들을 보고 5살 된 아들을 보고 경배하고 싶었다. 그리고 마지막이 지금 세 번째. 이제 지금 너의 모습을 보니 내가 경배를 하고 싶어졌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는 투덜투덜대던 신하들이 그때부터는 투덜대지 않고 부처님께 가서 공양하고 예배를 올립니다. 저는 이걸 보고 그래도 정반왕이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처님을 보고 바로 출가하고 싶고 이런 사람들은 전생부터 계속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스승을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출가하고 싶다 이렇게 마음을 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정반왕 같은 경우에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로 아들아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너에게 경배하고 싶구나. 뭔지는 모르지만 복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뭔가 이분한테 경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부처님 번 만나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야 되는 거예요. 신하들은 어때요? 부자여도 이런 복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뭐를 보고 부처님께 경배해요? 왕이 경배하는 것을 보고 경배하잖아요. 그리고 참 권력자들이 얼마나 잘 살아야 됩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은 권력이든 부든 뭔가 내가 따라해야 되겠다라는 느낌이 들면 그 사람들은 다 따라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어릴 때는 일본에 아무로 나미에라는 여자 가수가 있었어요.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무로 나미에라고? 제가 좀 놀았던 사람이군요. 아무로 나미에라는 여자 가수가 있었는데 그 여자 가수가 패션이나 노래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근데 이분이 결혼하기 전에 아기를 가지게 돼가지고 혼전 임신을 하고 미혼모인 상태로 애를 낳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임신을 하고 나서 그 아이 아버지가 결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본에서 그 사람의 모든 패션과 노래 이거 다 따라하고 거기에서는 엄청난 가수였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따라했대요. 그래서 혼전 임신이 유행했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따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 물불을 가지지 않고 따라하는 거죠. 근데 정반왕은 그래도 좋은 영향을 준 거죠. 신하들이 부처님이 공양하는 모습, 부처님께 공양하는 그 정반왕을 보고 자기도 따라서 공양하게 되는 거죠. 부처님을 처음에 보고 막 욕했잖아요. 엄청 거지 같은 놈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리고 맨 처음에 라자가하에 갔을 때도 비비사라 왕의 그 사람들도 그 까사파 형제들 3명하고 부처님하고 비교했을 때 부처님 너무 적고 까사파 형제들이 훨씬 더 나이가 많고 그 지역에서 모두 스승이라고 존경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누구한테 경배를 해야 될지 몰라서 막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 누가 정리해 줍니까? 까사파 형제 중에서 가장 큰 형이 이분이 나의 스승이시다
라고 하는 순간 바로 부처님이 대단한지 안 대단한지 모르고 그냥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내가 불자로서 어떻게 사느냐가 이 불교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공부를 잘해야 된다 뭐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냥 모두 내가 어떤 영향력을 누구나 다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부모 자식 간이라든가 내가 부모한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내가 자식한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자식은 나를 존경하지 않아도 남편이나 아내가 나를 존경할 수도 있고 다 아니지만 선후배, 친구 그 누구라도 나의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영향을 받는 사람이라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불교도 또 어떻게 전해지느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배우고 있으니까 내가 뭐 법보시를 해 라고 생각하는 경우 많죠? 내가 무슨 법을 전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보세요. 정관왕은 불교도 몰라요. 근데 그 약간 어떤 느낌에 우리 아들을 보니까 내가 경배해야 될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냥 그 발 아래 경배하는데 그 거만하는 신하들도 다 따라서 경배하는 거잖아요. 집에 돌아가서 욕을 하더라도 그 한 번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 우연히 내가 심지 않았어도 내가 어느 날 제가 밭에 나갔는데 몰라도 요만한 수박이 있는 거예요. 이제 가을이 다 돼가는데 그래서 난 심은 기억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음식물 쓰레기 버리면서 거기에 수박 씨가 있었겠죠. 근데 나도 모르게 심은 씨가 수박을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이제 가을 수박이어가지고 먹을 수는 없었지만 이게 내가 그냥 누군가를 따라서 그냥 경배했지만 부처님하고 인연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몇 생 뒤에는 정반왕과 같이 어떤 복을 지어서 이게 어떤 인연이 딱 맞아지면 부처님 법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탈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그 한 번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무슨 부처님 법을 전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부처님이 좋으면 그냥 말해도 난 절에 가니까 너무 편해 너무 마음 편해졌어 너무 좋아 부처님 경전 공부하는데 잘 몰라도 마음 편해져 이런 말 한마디가 옆에 사람들이 그럼 나도 배워볼까? 라던가 내가 굳이 전하려고 안 해도 돼요. 그냥 연결만 시켜줘도 그게 큰 공덕이 된다는 거. 그래서 어쨌든 모두가 다 돌아가고 나서 근데 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 공덕이 있어서 부처님께 경배했지만 이거 왜 부처님이 2년 동안 왜 고향에 안 가고 싶었겠어요? 저도 가끔씩 이렇게 지금 부산에 간 지가 되게 오래됐지만 어떤 때 되면 진짜 그 부모님을 뵙고 싶은 게 아니고 부산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전라도에서도 너무 멀고 서울에서도 너무 머니까 정말로 이거 마음 먹고 가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곳이거든요. 게다가 코로나 끼고 이렇게 하니까 몇 년 동안 못 가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뭔지 가고 싶은 느낌. 근데 부처님이라고 카필라바스트에 안 가고 싶었을까요? 게다가 자식도 있고 아내도 있는데 물론 깨달으신 분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욕망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애욕으로 보고 싶지는 않았겠지만 자신이 깨닫고 나면 누구를 제일 먼저 제도하고 싶겠어요. 가장 가깝고 내가 잘 아는 사람을 제일 먼저 제도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가고 싶었을 때인데 2년 동안 못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아버지의 이 집착. 그러니까 이렇게 경배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님 189쪽에 보면은 보반도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보반도 머리고 검푸른 머리카락도 자르고 볼품없는 모양새가 되었구나. 화려한 궁전에서 위험을 떨치던 너에게 이런 남루한 무더기가 다 뭐냐. 경배하고도 다시 내가 원래 그 중생의 마음으로 돌아와서 내 아들이다 생각하고 또 평가를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속 교만을 버리기 위해 감노법을 증득하기 위해 보관과 비난으로 버린 것입니다. 언젠가 발에 걸릴 검푸른 머리카락을 자르고 저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증득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이걸 딱 봤을 때 와 부처님 진짜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는 게 뭔지
가서 어떤 머리를 할까? 그래서 그런 거 막 생각하지 않겠어요? 미용실값 오를 때마다 이거 돈이 올라서 이게 뭐 산에 살거나 이렇게 하면은 보시금이 제대로 안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지저분한 모습으로 막 이렇게 할 수도 없고